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고구마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고구마를 참 좋아합니다. 물고구마 말고 아주 탄탄하게 속이 꽉 차있는 밤고구마를 좋아합니다. 이 밤고구마를 물과 또 김치와 함께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선생님들, 물과 김치가 없이 고구마를 드셔보셨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고구마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의 주제는 바로 요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 니느웨의 패역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자 요나를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 요나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미웠던 것입니다. 나훔사 3장에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도다. 이게 바로 나훔서가 설명하고 있는 니느웨의 실상입니다. 니느웨는 폭력과 테러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들이 거짓이 가득했고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한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니느웨를 결코 좋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저 피의 성이며 저 더러운 성은 무너지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니 요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매우 황당한 내용 같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요나의 불순종이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중해의 배 위 욥바에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무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에 거대한 바람, 폭풍우를 보내십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27절에는 이런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마치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의 이 장면을 묘사한 듯한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시편의 말씀이 나오는 이 폭풍우처럼 이 요나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이 큰 파도와 바람 가운데 깨어질 정도로 강력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폭풍우는 불순종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처럼 느껴지면서도, 반면 저 패역한 니느웨가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급한 마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급한 바람과 함께 이 바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기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득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 이 장면의 중심 인물들은 바로 사공들입니다. 이들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그들이 얼마나 경건하며 그들이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들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깨어질 듯한 폭풍 앞에 섰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솔직한 반응입니다. 이들은 배를 깰 듯이 덮쳐오는 이 폭풍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와 이 거대한 이 바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 사공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이 각각 자기의 신, 다양한 신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양한 국적을 가졌을 것이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이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배를 이 폭풍우 속에서 구하기 위해, 이 파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거운 짐들을 배에서 바다로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의 리더는 선장이었습니다. 선장 역시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 역시 굉장히 종교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자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자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어서 구하라 말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요동하는 뱃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신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을 찾는 기도와 함께 필요한 행동을 하는 나름 건전하고 균형 잡힌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의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은 지금 폭풍 속에서 오히려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선지자, 잠들어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니느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기도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모든 민족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를 발견한 이 사공들과 선장이 요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제비를 뽑았고 결국 요나가 걸리게 되었고 요나의 배경에 대해서 그의 신앙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대답합니다. 요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동하였느냐. 지금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온 천하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다들 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가 도망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폭풍 속에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도 그는 아직 배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입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육신만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뿌리까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는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입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조차 기도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말하지만 지금도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이방인들 사이에 그 폭풍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그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 외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마치 거절하는 어린아이처럼 막무가내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요단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마음은, 그 분노는 더욱더 흉흉해집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고 무리가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12절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만난 이 큰 폭풍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공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이 요나의 말이 매우 영적인 것 같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요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지므로 능히 하지 못하지. 성도님들, 문제의 근원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것에 합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하나님의 폭풍우 같은 분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노를 저어 육지로 다가가고자 그들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절대 생명을 바다로 던지지 않고 그 생명이 저 신의 뜻을 반대하고 도망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온 힘을 다해 육지로 노를 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요나보다 이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노력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기 원하시고 전 인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지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려 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뜨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뱃사공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거칠고 억센 사람들이 아닐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일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자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옳지 못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들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일어나자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이 사공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사공들이 저 폐역한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호남 민족과 별다르지 않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고 사공들은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부인들, 이방인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내부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나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저 폐역한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편지이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도망치는 하나님의 백성 요나에게 폭풍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공들을 통하여서 요나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멸망당해야 될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서 요나서는 몇 가지 놀라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를 살펴본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생각보다 인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일한 길이 요나를 희생시키는 것에 있다는 것에도 그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신을 피해 도망하는 부도덕한 사람인데도 분명하고 이 한 생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폐역한 성이었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요나에게 자비를 베풀듯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저 니느웨를 향해 용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까지 잠들어 있던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방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나처럼 그들 자신의 신앙을 요약하고 교리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미사역으로 신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위험이 찾아오자 그들의 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니느웨가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요나를 지금 니느웨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요나가 가서 회개하도록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야, 제발 좀 가주면 안 되겠냐? 주님께서는 이 사원들의 모습을 통해 요나에게 대화를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공들은 삶 가운데 신앙을 실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 신앙 고백의 차이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서로를 도우려고 했고 서로를 살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저 밑에 뱀 속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그 요나를 깨워 그로 하여금 신을 찾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행할 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가서 했던 것은 크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참 마음이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지자인 요나를 보며 하나님의 뜻과 삶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처에 흉흉한 소문과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 배가 흔들리듯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돛대가 바람에 부러지듯 다음 세대가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은 더욱더 각박해져가는 것 같고 마치 바닷물이 배를 잠식해 들어가듯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 몰라 우리 인생에 보험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인생의 폭풍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인생의 폭풍을 그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폭풍을 멈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피와 욕망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뒤로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들어가 저 이방인들을 향해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야겠습니다. 단지 그 성읍으로 들어가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해 그 흉터가 있고 삶이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누워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로 하나님을 몰라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위로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폭풍 속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도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면 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머물러야 할 사람과 그 상황을 향해 개인의 욕심과 욕망으로 저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때론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잠들어 있지 않은지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요나처럼 자신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폭풍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기특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혹여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폭풍 속에서 우리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깨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